자, 사도행전 1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1을 시작하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는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리니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세 어떻게 나오리나 영원 무궁히 안개같은 주의 숲에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돌아지나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봄날이는 바람이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어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떻게 나오리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범을 많은 내부로도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부어주셨네. 어떻게 나오리니 영원 무궁히 한결
보낼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라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 해주시니 우리 어렵게 나오느니라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보낼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45, 46절. 마가복음 6장 45,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지적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저편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지적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저편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많은 높임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가 되신 주님만이 높아지길 원하며 우리들이 인굴이 되고자 하는 그런 높은 것이 주의 뜻이 아니며 우리가 권력을 가져도 낮아져도 높아져도 항상 하나님만이 높아지길 원하는 것이 주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그런 욕정과 모든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을 읽는 목적이라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말씀 읽기를 멈추지 아니하여서 전하권을 먹고 자기 중심적인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굴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아갈 때에 이웃과도 화합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하여튼 그런 모든 죄성스러운 마음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병이어 후 겸손히 기도하러 산에 가신 예수님 제자들을 벳사이다로 보내시다. 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죠. 우병이 기족회에 오늘 마가복음에 빠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시고 임금을 삼으시려는 거죠. 육적 그런 목적이 있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 흩어보내십니다. 제자들까지도 나와 있죠. 그림에 나와 있죠. 벳사이다라는 그런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머지 또 수천 명의 만 명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혼자 자신의 자아를 죽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를 죽이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으신 뜻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숭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 몰래 올라가
낮아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뜻을 위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 묵상만 해서는 안 되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베세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이것은 고기잡이의 집, 어부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세다 갈릴리 북쪽 해발 지도 보여드렸죠. 북쪽 해발 요단강 근처의 마을이고 어쩌면 베세다는 생산물이 풍부한 이 호수 일대에 여러 성읍들이 지명일 수 있었다. 요세푸스는 혈필립이 게나시라고스에 위치한 베세다 마을 도시를 설립했으며 이 도시를 시기저의 딸과 동일한 이름인 줄리아스로 불렸다고 기록됐다. 요단강 서쪽 기슭에 줄리아스의 교회가 장차로 올립니다. 베세다는 신약성의 7회에 나오며 베세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안드레, 베드로, 빌립의 출신지이다. 예수님 베세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고 오병의 이적을 근처에서 또 행하셨고 또 소병을 고쳐주셨고 불신하고 일한 예수님은 통연한 책망을 받았다. 와이스적으로 하신 이 베세다 너에게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제가 벌써 배울 수 있고 제 앉아 회개하시라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겠고 운명기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역사 어쩌면 과학적으로 보기엔 자연적인 역사죠.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유인력을 만드시고 그것을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만유인력을 멈추게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초자연적인 오병이어의 역사와 예를 그 외에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의 소리나 떠나서 바람의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늘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시오니. 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경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영원로 나실 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지리라. 제자들이 너를 저 12월쯤가 내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실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런 초연적인 역사가 있죠. 자, 구절강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좀 사용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을 제가 한번 판단하는 저번 주에 글을 남겼죠. 저 자신들의 의의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판단한 것에서 좀 사과 말씀 먼저 올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많은 목회자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지원하였다 해요. 많은 목회자분들을 교만히 평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와는 많은 분들과 신학적으로 차이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교회에 한 목회자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한 밴드에는 한 명의 목회자가 있음이 좋죠. 다른 신학을 배우고 약간의 견해가 다른데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면 피해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매우 불편한 현실이죠. 저도 목밴드에 설교 활동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내려올까 하는 고민이 휩싸이기도 합니다. 여튼 사랑의 주님 안에서 저희 교만을 사과드리오며 집밴드에서만 활동해야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분적은 사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더 사역에 발전하게 하는데 심각한 저의 요소가 됩니다. 사랑의 최고인 사역자에게 사랑을 잃고 다툰 가운데서 할 거라는 것은 불명예의 같습니다. 괴로운 짐이 되는 것이지요. 또 많은 목회자분들 용서해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 사랑에 더욱 진일보하는 계기 만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목회자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이 벽간 소음이 제가 사실 좀 심한데 굉장히 원망할 정도로 너무나 잠을 못 자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요새에도 저도 사과하는 마음 계속 벽에 또 사과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튼 이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사역의 중심에 잃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 말씀을 또 드리고 45절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오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 당신의 이 땅의 사역이 인군이 되려는 것이 아니요 십자가의 대속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군중이 자신을 영웅 삼으려는
찰나에 그들을 흩어지게 하고 제자들까지 입을 막으시고 따로 떠나게 하며 혼자 계시어 이 위기가 아닌 위기를 막으십니다. 이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자원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단들이 예수님을 실패자의 십자가로 매도하는 것을 막으시는 이 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정이는 여호와의 증이죠. 이슬람 유대교는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 실패자로 묘사하는 이단들입니다. 정통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없으신 예수로 비유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창조주의 사역이 아닌 마치 도덕적으로 보는 것이죠. 한 소년이 희생해서 선행으로 내놓으니 다른 여행 나온 사람들이 같이 도시락을 꺼내어 많은 떡과 구이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잡념에서는 단지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자기의 지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는 불신에서 나온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자아입니다. 사탄이 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자기 판단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폐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6장이 잘 올 뿐만이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잘 설명해 주시죠. 자, 예수님의 기도와 산으로 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자기 중심의 자아를 죽이러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동역 없이는 당신 혼자 가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삼위는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저도 다른 교육자들과 반말만 하며 나아가시는 또 이웃까지도 마찬가지죠. 내 자아를 죽이고 화목하여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되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의견을 물으며 교제하시러 산으로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가진 모습일 것입니다. 46절 뿌리를 적변하신 후에 기도한 후 산으로 가시다. 자, 기도는 나의 자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화합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저지와 형편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지상에서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저지를 조상히 하려 협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임을 알므로 뿌리를 보내시고 자신의 임금을 삼으려는 인기를 죽이시고 또한 자아를 죽이시고 홀로 성부 하나님과 대면 속에 자신의 사역을 재확증하시는 기도를 하였으리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기 있고 부해지는 이유를 모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하나님의 활동은 삼위 하나님 하나 되신 분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인기와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돈과 인기, 권력이 인생의 목적과의 순위가 되어 형제를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부모를 욕보이고 다른 민족의 어린이와 임시한 부를 미사일로 확살하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인류를 행복으로 멸망하여도 자신의 부와 권력이 최고임으로 사랑을 똥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류의 첫 사람이 마귀의 유혹으로 전학권을 먹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너도 이것을 먹어 하나님과 시대주시죠.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무의식의 생각으로 가지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니 내가 지구의 중심이야. 내가 잘되기 위해 남들이 다 죽어도 상관이 없으라는 소름 끼치는 자아가 그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 살인 자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내 자아를 버린 것이 성경의 묵상입니다. 내 자아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아로 돌리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입니다. 이 역으로 내 자아를 자기 중심적으로 돌리는 것이 알코올, 마약, 중만, 돈, 사랑, 중만, 명예, 중만, 성 중독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격,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죽어가고 내가 제일 높아지기 위해 남들이 죽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덤으로 하나님도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니 십자가를 거꾸로 박아 우상짓을 위한 모임에 참가합니다. 마치 바알의 신당에 잡혀 죽기 위해 모이는 것 같이요. 헬로윈 축제는 대표적인 역으로 이방의 문화에 잡혀 먹힌 사건입니다. 물론 가톨릭의 문화와는 개신교가 상관이 없지만 이날은 가톨릭의 많은 성자들을 기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양 켈트족의 새해를 맞이하기 전 악령을 막기 위해 악령들이 분장으로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 치러지는 날이라고 합니다. 마치 한국의 무당들이 악령을 막기 위해 많은 악령들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악령에 의지한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전형적인 현상이지요. 이 성자 대치기에 먼저 있던 마귀의 분장의 켈트족의 축제일로 둔갑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참사는 사탄교의 제물이 되어 사탄의 지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무당이 이것이 한국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발언과 유사합니다. 이 모든 발언과 세상은 인간이 더러운 자에서 나온 발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배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언제나 시작과 끝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많은 이들을 자기 하나의 죽음으로 대신하여 이를 생명으로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신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의 죽음으로 모든 일을 살리는 것이죠. 자, 사탄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모독하고 사탄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불신 가운데 지옥에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문화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폐악의 발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를 맞추어야 합니다. 사탄의 분장이 아닌 무당의 마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예배만 의지하여 나는 전쟁이나 이웃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나와 이웃의 생명을 항상 살리고 영생을 추구시켜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재미로 가는 분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수천 년간 이어온 사탄 예배 축제인 할로윈을 좋다고 어린이 유아원까지 나서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악령을 막기 위해 사탄을 예배하는 의식은 사탄이 즐거워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사탄을 예배하는 자에게 저는 전부는 오직 사탄의 목표이며 최종 결론인 사망과 지옥일 것입니다. 아무도 이 심각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위기이며 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이는 1년 한 번이지만 한국의 미아리 등 무당은 매일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며 한국교회는 성경 오류의 해석으로 무당 방언으로 이 사탄의 등극자가 되어버린 것은 더욱 비참한 현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내 자를 내려놓고 성경을 바로 알고 이 바른 아는 바로 기도하여 내 방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좁은 길을 찾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자, 세상의 자를 죽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를 알되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자, 2차 불행이 벌어집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성경을 원어로, 문맥으로, 역사로, 신학으로 바로 분별해야 이해해야 합니다. 오해 없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매일 9일 강의를 통해 저도 알고 이를 알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만을 의지하는 문화, 하늘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 더 이상 사탄의 시험을 사탄의 노예, 사탄의 문화의 희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